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에 들어갈 순서들 중에 하나씩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에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욕심으로는 교회에 말씀을 전담하고 방문을 전담하는 목사 외에 이 찬양만 정말 전담하는 전공한 찬양사역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찬양은 교회 예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요,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찬양 사역을 할 목사는 아직 없습니다. 정말 전담할 목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 찬양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잘 선택해서 훈련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을 누가 지도하고 계십니까? 일찍 오신 분, 또 나는 하고 싶지만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재능 있는 사람 이렇게 둘러보고 장로님 찬미지도 좀 하시죠. 교인들은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 시작 전에 조금 어수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보통 이렇게 찬양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일찍 오신 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자원해서 나가셔가지고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미 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찬미 지도하시는 그분이 이 음을 잘 못 잡으면 교인들이 못 따라 부릅니다.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아주 축 처지고 막 맥이 빠져서 찬미를 힘이 들어서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도들은 뭐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데 기어코 자기가 나가서 하고 싶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찬양도 준비해서 정말로 교회 찬양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아무나 뭐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또 찬양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나가고 또 아무나 붙잡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막간에 그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방송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각본대로 해야 합니다.
저녁 예배가 7시 반에 시작을 하면 7시부터 혹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냥 그 30분 동안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찬미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몇 장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몇 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만 계속해도 사실 좀 괜찮습니다. 각본에도 없는 온갖 멘트를 다 하고 또 사설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경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참 하다가 이번에는 이 여자분들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2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면 자, 이번에 어디 좋아하는 찬미 어느 분 몇 장 할까요? 어디 여러분 이런 모습 들어보셨습니까? 몇 장 할까요? 어디 김 집사님 좋아하는 찬미 하나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준비 찬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이나 그 안식학교 끝나고 설교 예배 드리기 전이나 모든 찬양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각본대로 계획하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제일 좋은 것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설교의 내용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찬미들을 아니면은 그 찬미의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각본대로 준비된 대로 시간에 딱 맞춰서 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어느 때에 언제 부르든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드럼을 사용하는 교회가 이제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악기가 새로운 악기가 교회 음악에 사용될 때 갈등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반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이걸 잘 장로님들이 적절하게 교회 정서에 맞게 이것도 변화의 한 가지입니다. 정서에 맞게 악기 사용을 잘 하시고 악기보다가는 더 좋은 것.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실 줄 압니다. 악기를 잘해서 악기로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이 가사가 있는 내용이 전달되는 성악, 이 노래를 부르는 그 특창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음악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악기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은 찬양, 이 성악을 많이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훌륭한 찬양대를 가진 교회는 축복입니다. 매 안식일 그 잘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찬양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찬양이 좀 잘 될 수 있는 찬양이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하실 일입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찬양을 사오지 마십시오. 여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Y 부인의 서신 1902년도 그리고 전도법 5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도우려는 자들의 음악 순서를 수락함.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찬미를 부르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찬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특별히 찬미 부르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수락하라. 그러나 노래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때로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단순한 찬미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찬양대의 노래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고 찬양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돈을 주고서라도 좀 사와야 되겠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처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은 하늘에 상달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때로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찬미가, 차라리 특창할 사람이 없으면 회중 전체가 부르라 이 말이에요. 찬양에 대해서 예배 때에 우리가 하는 찬미, 찬양은 그 목적이 다 다릅니다. 등단송, 등단 찬미, 기도에 대한 응답 찬미. 첫 기도가 딱 끝나면 찬양대가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다 함께 부르는 찬미, 우리가 첫 찬미라 그럴까요? 그리고 특별한 찬미가 없으면 뭐 둘째 찬미, 설교 다 마치고 나면 마치는 찬미, 이렇게 제목은 붙였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 또 찬미 부르지 않습니까? 만복근은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축도 후에 부르는 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찬미는 응답송 혹은 감사 혹은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내용의 찬미를 우리가 다 부릅니다. 크게 불러야 합니다. 뭐 다음 안식일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조금 뭐 사회를 보시거나 기도를 하실 때에 앞에 올라가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첫 찬미 혹은 찬미 부를 때 다 보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만한 숫자의 사람이 부르는 노래 소리 크기인가? 우리 찬미가 너무 작습니다. 또 다 찬미에 참여하는가? 뭐 참여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예배에 참여하게 하라. 찬미를 다 부르는가? 어떤 분은 1절 부르다가 2절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시고 또 딴 것 하시고 찬미를 다 안 합니다. 크게 부르고, 둘째는 다 불러야 합니다. 찬미 시간에는 다 불러야 해요. 방송실에 있는 사람도 불러야 합니다. 찬미를 같이 따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1절 찬미 쏘고 2절 불러야 되는데 2절 안 넘어가. 그 안 넘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 봉사하는 방송실에 있는 봉사자가 찬미를 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찬미 부르면 자기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2절로. 찬미는 크게 부르고 찬미는 다 같이 불러야 합니다. 1절부터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야 합니다. 그 찬미가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요, 안 부를 수도 없고 크게 안 부를 수도 없고 찬미 1절 부르고 2절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찬미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찬미 크게 부르기 운동, 찬미 다 같이 부르기 운동, 이걸 좀 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주 좀 보수적인 장로님은 왜 설교 시간에 설교의 은혜가 감소되게 광고를 하느냐,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로님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알려서 참석하고 참여해야 될 광고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광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광고도 많고, 개인이 성도들에게 알려야 될 뭐 광고, 애경사, 이런 광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는 예배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뭐 복판에 들어 있다기보다도 가장 아주 적당한 시간에 광고를, 그 순서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잘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광고 한마디로 자기가 이 교회에 아주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아주 동질감,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광고는 해야 합니다. 보통 광고는 주보에다가 합니다. 광고란에다가. 광고를 하실 때 장로님들 선을 좀 잘 그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집 광고는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우리 집 광고는 안 해주고 어느 부서는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보에 내는 광고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분은 들고 와서 이거 좀 주보에 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적인, 이게 공적으로 교회에 알려야 될 건지 안 알려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교회에 알리나? 이런 광고들 들고 와가지고 내달라 그러면 난처합니다. 그런 거는 안 내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광고까지 내기 시작하면 주보 광고난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그런 선을 좀 지켜주시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보에다가 일단은 광고를 하고, 주보에다 내면 다 안 보십니다. 나중에 못 봤다 그럽니다. 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주보에다가만 광고를 내고 어떤 모임을 해보십시오. 주보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 오후에 뭐 무슨 재직 무슨 회의가 있다 한데 100% 안 옵니다. 그러므로 또 말로 광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적당한 광고 시간에 그 화면에 이렇게 다 띄웁니다. 주로 광고 시간이 안식일 학교 끝나고 설교예배 직전에 광고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설교예배 시작 전에 광고를 하는데, 이때 성도들이 조금은 소란하고 이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듣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잘 지혜롭게 해서 알려야 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조정하고 교회의 광고를 잘
해서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로의 초청, 이것도 예배로의 초청. 안식학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 예배 전에는 11조 봉투 찾으러 가신 분들, 화장실 가는 분들, 뭐 조금 상당히 분위기가 소란합니다. 근데 예배로의 초청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산만하고 소란한 분위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인도자가 성경절을 읽고 여러분들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주로 합니다. 이제 등단하기 기도실에 등단자들이 있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 사람들이 조금 집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딱 하면 이제 모든 게 시작하고 등단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 맡은 분들이 등단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함께 일어서서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로의 초청,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전체가 찬미가 451장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위해 이 찬미,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찬미를 부르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로의 초청인데 이 예배로의 초청은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것도 연구를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예배가 정말 엄숙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좀 하시고 방법을 많이 시도하십시오. 해보면 이게 참 좋다. 그러면 그 교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설교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들이 이 예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실에서 사회자가 등단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자가 기원하고 그리고 첫 기도자가 기도하고 마치는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설교자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외에 안식학교 첫 기도도 있고 또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헌금 기도도 있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장로에게 해당되는 장로님들이 등단해서 하는 공중기도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 헌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들이다가 보면 헌금이 아니고 바구니에 돈 집어넣는 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습관에 그런 형식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헌금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금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장로는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이 청지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호소하고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온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헌금이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의 제목에 따라서 정말로 예배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헌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11조. 설교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일마다 교회를 위한 헌금 혹은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요, 이미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도들이 그냥 헌금을 드리면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하고 다 헌금 그 소개를 합니다. 월정 헌금, 도로과 회비, 투자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모든 헌금이 이미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제목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잘 드리고 헌금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도록 잘 지도하고 호소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금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장로 자신이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 자신이 이 헌금이 무슨 목적으로 드려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장려할 때는 헌금을 하는 이유,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사회 보실 때 다 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도록 헌금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라고 호소할 때는 이번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이번에 특별 헌금이라도 이번에 헌금을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헌금이 많이 남았어. 남은 헌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드린 분들이 다 무슨 목적으로 드렸어요? 호소할 때 그 제목, 그 목적으로 드렸는데 그 목적을 이뤘다고 남은 걸 이렇게,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는 돈은 전부 헌금입니다. 도네이션, 이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 개인별로 다니면서 뭐 장로들은 얼마씩 좀 내달라, 이번에 뭐 청년들이 봉사대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확대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도들이 청지기 생활에 대한 이 그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것이 청년들 해외 봉사 나가는 데 쓰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 말고 정당하게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은 전부 절대로 어떤 개인을 통하여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무에게 가야 합니다. 교회 재무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겁니다. 헌금도 돈입니다. 모든 돈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은 장로님들조차도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돈을 거두는, 도네이션을 받는, 모금하는 이 일에 조금 못마땅하셨던 일들이 있으시죠. 차제에 장로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만은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도록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연말 되면 대부분 교회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연말 되면 이제 성도들이 송년회 하는데, 송년회 할 때 뭐 성미, 옛날에는 성미를 냈습니다. 도로와 쌀을 요만큼씩 갖다 내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게 뭐 계속 모아놓다 보니까 여름 지나고 벌레도 나고 이걸 누굴 뭐 갖다 줄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제 떡합니다. 도로가 성미로 떡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망년회 하는 겁니다. 또 도로가가 열심히 활동을 안 하면 도로가가 자금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럼 그걸 또 바꾸어서 뭐 도로가에서 어린이 성경 할 때도 뭐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회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장로는 목사보다 많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걸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혹 그런 원칙을 잘 모르는 젊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셔도 많이 배워가 나갑니다. 특별히 헌금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정말 원칙대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또 비정상적으로 성도들이 돈을 내지 않도록 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흐트러뜨리면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간, 어린이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린이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대단히 귀찮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 학생이 되고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른 됩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교회의 어린이 교사들과 어린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아무 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어디 놀이공원 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마련하고 어린이 설교 시간도 잘 준비하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도록 그런 결심을 시키는 게 어린아이 때입니다. 이 어린이 사업에도 장로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안식일은 안식일 날 어린이 다리들은 5월 달에 어린이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을 제정해서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온 성도가 어린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로 알게 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거의 100% 장로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 장로님들이 하는 예배 인도 사회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 봉독도 혹시 성경 봉독을 맡으면 설교자와 의논해서 설교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봉독을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독을 맡으셨을 경우는 주로 사회에 보시는 장로님들이 맞는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연습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연습. 그리고 아주 운율을 잘 맞추어서 잘 읽어야 청중도 교독을 잘 합니다. 성경 봉독과 성경 교독 미리 준비하시고 틀리게 읽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빼먹고 읽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아는 분들은 준비 없이도 그냥 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회중의 예배 참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 보러 가자 하는 이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연이 되어가고 성도는 관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공연은 누가 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 공연은 배우들이 합니다. 배우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도 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공연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리고 관중은 구경꾼입니다. 구경만 하면 됩니다. 잘하나? 잘하면 박수 칩니다. 더 잘하면 한 번 더 해달라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앵콜 요청합니다. 앵콜 하고 막 부릅니다. 성도들이 자칫하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만 하고 관람만 하고 그리고 어떤 순서자가 잘하면 칭찬합니다. 참 정말 잘한다. 더 잘하면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수적인 분들은 그건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느냐? 어떤 분은 박수가 뭐 어떠냐? 아마 이런 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 찬양을 하러 나온 찬양대가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을 막 너무 감동적으로 잘 불렀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동적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박수를 막 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박수를 하나님께 칩니까? 찬양대에게 칩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다고 찬양대에게 치면 그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찬양대가 다 받습니다. 사람이 다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비약합니까? 어쨌든 오늘날 예배가 공연이 되지 않게 예배 진행자들이 주의해야 되고 성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형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형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에 깊이 참여하게 하는 이 분위기를 장로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뭐 많이 있습니다. 짧은 예배 순서, 긴 예배 순서, 장로 요람에, 뭐 요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좀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여기에 제한한 이 긴 순서의 예배 순서와 짧은 순서의 예배 순서 중에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경 봉독이든지 예배로의 초청이든지 뭐 이런 많은 찬양이든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순서에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지루하기만 한, 오히려 예배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그런 순서들은 과감히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 순서는 이 요람에 잘 참고하셔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예배 순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시고 좀 우리 교회에 맞는 순서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장로와 교회 예배 첫째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우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간단한 건, 안실학교 교장이 안실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순서 맡은 사람도 아직 안 나타나고 교인들도 몇 명 안 하니 자리가 텅텅 비었고, 이거 시작해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교회는 반드시 장로들이 앞장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인들을 일찍 오게 해야 합니다. 결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장로의 사적인 목양 사업 중에 방문이 첫째입니다. 방문하면 빨리 나오고, 방문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일찍 교회에 나오는 운동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삽니다. 예배가 시작부터 그러면 그 예배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위기, 물론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조명, 그 다음에 이 마이크, 이 시스템, 여러 가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가 부족한지, 뭐가 눈에 거슬리는지, 뭘 치워야 될지 이런 거 다 살펴보셔야 되지만은 성도들에게 고쳐야 될 것, 옷을 좀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저녁에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온다 할지라도 좀 옷에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장로님들부터 옷에 좀 신경 쓰십시오. 외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다 가보면요, 옷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딱 성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그 분위기 자체가 화사하고 그 분위기가 벌써 교회 밝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우중충하고 추리닝 입은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좀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좀 정말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헌금답게, 헌금이 예배답게 이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교인들을 독려하고 교육하고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